오늘 말씀은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교독을 한 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1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내가 거기에 있을 때 이러하다고 말씀하지 아니한다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으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네, 빨리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의미를 알고 또박또박 읽는 것이 중요하죠.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령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를 위하여 그들이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시니라. 요나가 방문을 인하여 심히 노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씻게 하시매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품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재매 요나가 분노하여 스스로 죽기를 좋아하여 하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대양도 아니하였고 하루에 나다가 밤에 만난 이 방언을 내가 가졌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자, 우리가 소선지서 이제 5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전부 12명의 소선지서를 우리가 이제 배우겠는데 5번째가 되었어요. 네 소선지자가 누군지 우리 다 기억하시죠? 자, 호세아 제일 처음에 했죠. 그 다음에 요엘 했죠. 그 다음에 아모스 했죠. 그 다음에 누구 했어요? 오바댜를 했어요. 이렇게 네 사람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5번째 요나입니다. 이제 다음 주 되면은 6명을 하게 되고 그러면 12명 중에서 반을 하는데 벌써 소선지사에 대해서 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023년 1월 20년 우리에게 소선지자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소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소선지자가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시간이 바로 2023년입니다. 자, 오늘은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합니다. 요나는 소선지자 12명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알려진 선지자입니다. 제가 요나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먼저 우리 남자 집사님 형제분들께 먼저 묻습니다. 요나에 대해서 묻습니다. 요나가 너무 유명하니까. 자, 요나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는 거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요나 그러면 뭐가 기억나나요? 아, 남자들이십니까? 남자가 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네. 자, 남자 형제분들만 얘기해 보세요. 요나에 대해서 뭐 아시는 거 있나요? 이걸 대답하려면 적어도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녔어야 돼요. 커서 다니면 제가 이때까지 본 경험에 의하면 죽었다 깨도 커서 다니는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설교를 여러 번 들었는데 기억에 나질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요나서를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요나서를 충분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한 절 한 절. 그런데도 지금 요나서가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주일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어려서 우리가 배웠던 건 기억에 나거든요. 자, 다시 남자 우리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요나에 대해서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나요? 아니, 이름이 요나입니다. 이거 정도 기억 안 납니까 혹시? 자, 이거 이정근 집사님, 이거 혹시 우리 녹음하게 되면 이거 잘라내지 마십시오. 대답 못했다고 잘라내면 이거 큰일입니다. 이대로 놔둬야지 이 테이프를,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생명교회 남자 집사님들은 요나에 대해서 들은 게 하나도 없는 분들이로구나. 이걸 알게 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 여자 성도님들, 우리 자매님께 묻겠습니다. 요나가 어느 지방 출신인지 혹시 아세요? 이 여자 성도님들은 혹시 남자들이 그것도 모르는가? 우리는 이거 알아 하고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런 걸 질문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요나가 어느 지역 출신일까요? 1. 니느웨 2. 유다 3. 이스라엘 4. 갈릴리 5. 블레셋. 자, 이 중에 어딜까요? 뭐 모르면 아무거나 찍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요나를 묻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요나에 대해서는 거의 박사 수준이 되어서 대답을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요나서를 우리가 배우면서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합니다. 자, 요나서 4장 1절을 우리가 한번 보죠. 1장 1절을 한번 올라보겠습니다. 1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지금 임했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요 말씀을 딱 들으면은 다른 이 소선지자들은 무슨 유다 왕, 우시야 왕, 무슨 히스기야 왕하고 어느 시대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요나는 오바댜처럼 아무런 기록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느 시대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안 나오면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요나는 어느 시대 때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1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딱 누구의 아들이라는 건 알 수 있어요. 누구의 아들이죠? 아미떼. 누구요? 아미떼. 네, 지금 오늘 말씀에 굉장히 집중력이 좋습니다. 아주 우리 성도들이 너무 정말 잘 따라와요. 요나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아미떼. 네, 아미떼라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나가 아미떼가 어디 출신인가는 지금 이 성경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가면 그런 기록이 하나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이런 말씀이 딱 나와요. 그러면서 그 다음 계속해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시절에 요나가 예언한 말씀대로 이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의 땅을 확장을 시킵니다. 북쪽으로는 어디까지 하냐? 하맛 어귀까지. 아래쪽으로는 이 아라바 바다까지. 굉장히 영토를 넓혔어요. 근데 이 예언을 누가 했느냐? 바로 요나가 했다는 것이에요. 자, 요나는 어디 출신이냐?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가드 헤벨 출신입니다.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드 헤벨이란 지명이 드디어 나왔어요. 그런데 가드 헤벨은 여러분 어딘지 모르시죠? 네? 가드 헤벨이란 이 동네는 갈릴리 지방의 도시입니다. 그럼 요나는 어디 출신일까요? 야, 드디어 우리가 답을 알았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드디어 이제는 요나는 어디 출신인가 하면 니느웨에 이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요나는 어디 출신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요나 얘기를 해요. 요나가 어떻게 한 것처럼 나도 3일 동안 죽음에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자라나셨는데 갈릴리 출신인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요나는 가드 헤벨, 갈릴리에 있는 도시에서 출생합니다. 거기 출신이요. 가드 헤벨은 우리가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왜 물로 뭐를 만드셨죠?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요한복음 2장의 역사가 일어났던 가나와 아주 가까운 도시예요. 가드 헤벨에서 이제 아미떼의 아들을 태어납니다. 아미떼라는 사람은 이 아버지인데 뭐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아미떼라는 말의 뜻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그럼 아미떼의 아들은 뭘까요? 요나지. 그럼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진리의 아들 요나예요. 자, 요나라는 말의 뜻은 비둘기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요나라는 단어가 비둘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알게 됐어요. 우선 요나가 어디 출신이며 아버지의 이름이 뭐며 아버지의 이름의 뜻이 뭐고 요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요나의 이름의 뜻이 뭔가를 이 시간 우리는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나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요나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누구요? 아미떼가 무슨 뜻이라고요? 진리라고. 요나는 무슨 뜻이라고요? 비둘기.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알게 됐어요. 자, 요나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요나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나서는 아주 특별하게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나서를 우리가 요나서 하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요나는 누구죠?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선포하고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선지서거든요. 그렇다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요나서에 기록한 선지자가 되어야 될 텐데 놀랍게도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요나서는 우리가 해요. 요나서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이러한 말씀을 받아서 그 가진 말씀을 그대로 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런 말씀을 쓴 책이 아니고 그런 것이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요나가 오직 딱 하나 나와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선포한 말이 딱 하나가 나와요. 그게 5단어로 된 문장인데 그게 뭐냐면 3장 4절에 나오는 말인데 3장 4절이 긴데 그 중에서도 반밖에 안 돼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3장 4절 요 말 딱 하나를 하나님으로 받아서 그대로 선포해요. 그리고 요나는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가 우리가 말하는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예언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을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눈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께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요나의 행적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이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나가 도대체 요나서에 무슨 일을 했는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뭘 찾아야 된다고요? 요나의 한 일이 뭔가. 이게 요나서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요나서의 특징은 요나는 빼놓고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은 남쪽 유다 아니면 북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한 예언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유다를 벗어나서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요나만 이스라엘과 유다를 벗어나서 선지자가 됐어요. 최초로 이방인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성이 어디냐면 니느웨라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우리가 보면 지금 국내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아니라 해외에서 유다나 이스라엘이 아닌 니느웨라고 하는 외국에서 활동을 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는 최초의 해외로 파송된 선지자라는 말이죠. 누가? 요나가 그렇다는 거예요. 니느웨라는 성은 도대체 어딜까요? 니느웨라는 성은 여기 유대 땅이 이렇게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있어요. 그렇다면 동쪽에는 요단강이 흐르죠. 그렇죠? 근데 니느웨라고 하는 건 어디냐면 여기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요. 거의 예루살렘에서 900km 정도니까 한 600마일 정도, 최소한 550마일 정도 올라가서 아주 북쪽에 있어요. 그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성이었어요. 근데 이 성을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누구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예요. 아시리아 또는 아수르라고 하는데, 이 아수르 이 국가는 무슨 나라냐?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멸망을 시키는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와 같은 이 성읍이 뭐냐면 니느웨예요. 바로 이 요나는 가장 적대국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는 그러한 선지자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요나의 서의 두 가지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나가 요나서에서 무엇을 했는가 이제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다. 4장 1절은 지금 요나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 알려주냐면 너무너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났어요.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다. 지금 이 말을 너무 우리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약간 좀 순하게 번역을 했는데,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만약 원어대로 하게 되면 무엇을 했더니만 요나가 말이죠. 아주 심술이 나고 짜증이 나가지고 화가 막 너무너무 났어. 그래서 펄쩍펄쩍 뛰었다. 이런 말이에요. 요나가 지금 뭔가 아주 불쾌하고 속에 막 뒤틀려 버렸어.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났다. 4장 1절의 말씀은 도저히 선지자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의 말이 4장 1절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요나는 화가 났고 이렇게 불쾌하고 여기면서 그렇게 심기가 뒤틀려 있을까요? 우리는 그 배경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전부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절수가 전부 몇 개가 되어도 될까요? 48개로 되어 있어요. 48절밖에 안 돼요. 아주 짧은 거죠. 자, 4장 48절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요나가 화난 것은 이유를 알고자 하면은 먼저 그 전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그 배경이 뭔가를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화가 왜 났는가를 알려는 거, 그리고 4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장, 2장, 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장 다시 넘어가서 1장 1절, 2절, 3절 우리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1장 우리가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이거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면서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어떤 성인가 우리 알았죠?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쳐서 외쳐라. 그 성의 악독이 지금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의 악독이 너무 심한 것이 하나님께 다 보여서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성에 가서 외치라는 것이에요. 그 사명을 지금 요나에게 주고 있어요. 그 사명을 받은 요나가 이제 3절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우리가 보면 압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그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 뱃삽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것이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여호와의 낯을, 여호와로부터 도망을 쳤다는 것이에요. 도망을 쳐서 이제 어디로 내려갔느냐면 다시스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졸음이 오고 딴 생각하면 안 되죠.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이거 딱 몇 분 한 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물어봐도 되겠죠? 쉬운 걸로. 자, 다시스로 도망을. 아까 얘기한 대로 니느웨는 이 유다의 동쪽, 북쪽으로 높이 있는 그런 도시인데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이 요나가 니느웨가 아니고 서쪽으로 가버립니다. 동쪽으로 안 가고 서쪽으로 가서 바닷가에 욥바로 가는 거예요. 욥바는 바다 항구입니다. 욥바라고는 항구를 가는데 거기 가서 배를 타요. 어디를 가냐고? 다시스라고 하는 데를 가냐고. 다시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 우리 축구 잘하는 스페인 정도 됩니다. 스페인 어디냐? 동쪽에 있는 니느웨가 아니라 서쪽에 제일 끝에, 유럽 땅을 보면 서쪽 제일 끝에 밑에 있는 나라가 바로 스페인이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요나는 동쪽인 니느웨를 포기를 해버리고 명령을 포기하고 서쪽에 가장 끝에 있는 다시스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려고 이제 욥바로 내려서 배를 탔어요. 마침 배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장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돈을 뱃삽을 주고 배를 딱 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다음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동풍을 준비하셨어요. 대풍을, 아주 큰 바람을 준비하셔가지고 바다에 폭풍이 일게 하고 이 배가 침몰되는 위기에 빠지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배를 탄 사람들이 전부 난리가 나서, 그래서 이렇게 일이 생긴 것은 누군가가 이것을 일으킨 잘못한 장본인이 있을 거예요. 이 재앙의 원인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가 이 우리 공동체, 배 안에 있는 이 공동체를 해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죠?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 누가 범인인가? 지금 우리 가운데서 누가 제일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위하지 않는가? 누가 위한가? 뭐 이런 것을 여기서 뽑을 수 없죠. 하여튼 요나가 그 안에서 제비를 뽑게 되는데 누가 뽑혔겠어요? 예, 우리는 그런 대답을 우리 금방 알아요. 이거 성경 요나서 안 읽어봐도 그 대답은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너무 우리가 예상이 되니까.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서 요나가 뽑혀서 요나를 이제 드디어 이 배를 안전을 위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성경에 나오지만은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1장, 2장, 3장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일학교에서 이런 내용은 다 아는 거기 때문에 더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너무 가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던져졌고, 그래서 풍랑이 잔잔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죽음의 길로 가버리고 마는 이런 일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1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스토리를 머리에 넣고 그 다음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이 되면은
요나가 바다에 뛰어들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배는 무사히 욥바로 도로 돌아갑니다. 왜냐 겁이 나니까 이제 항해를 하죠. 그 바닷속에 들어간 이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큰 뭐를 준비하셨다?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고 돼 있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해서 제비 뽑히면 틀림없이 물에 던져질 것이고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 성경 말씀에 그대로 돼 있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그래서 준비한 큰 물고기가 요나가 물에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 안에 요나가 싹 들어갔을까요? 그 큰 물고기가 훌떡 삼켜버린 거예요. 요나는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고기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2장의 처음 출발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요나는 그 안에서 3일 3야를 꼬박 그 안에 있어요. 바로 요것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셨을 때 너희들이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속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내가 바로 3일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3일 동안 사망 가운데 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갈릴리에 가셔서. 자, 물속에 들어간 요나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참 길게 하는 이유는 스토리를 알아야 되고 요나가 무슨 일을 했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거든요.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요나의 행동을 보고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나는 죽었구나 했다. 어차피 나는 죽은 거 죽기나 하자.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2장에 보면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을 보면 2장에 나오는데 2장 2절부터 이제 8절까지 나오는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4개 나옵니다. 정말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도망하는 배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기도 하나는 정말 간절해요. 그리고 기도가 너무 이거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요나가 하는 기도는 이거예요.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것이 첫 번째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받아서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바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이. 이것이 요나는 바로 그걸 고백하라고. 내가 이 곤란 중에 너무 힘들어 죽게 되어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또 더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우리 2장에 보면 요나가 한 기도의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어. 주님께서 자기가 도망갔지만 자기는 도망갔기 때문에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본다. 굉장한 신앙이잖아요. 다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죽음을 얘기를 합니다. 물이 너무 깊었고 이 깊은 물들이 나를 애워쌌어.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물 속에서 이 풍랑의 깊은 바다 물 속에서 나를 생명의 구덩이에서 사망의 거둥이에서 건져내셨다. 구원자가 되셨다.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런 감사함으로 주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내가 지금 물속에 있지만 나를 구원하시는 이시는 여호와입니다. 내가 이런 어려운 공경에 있지만 이 공경을 지켜주시고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든, 내가 육체적으로 어렵든, 내가 예배 시간에 비록 예배에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다. 내가 신앙생활에서 올바르게 할지 못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자의 자리에서 떠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다.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던 이 요나가 하나님께 그 기도드리는 것이,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내가 이렇게 되었을지라도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온다는 것은 나를 건지실 분이 여호와라,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를 요나가 2장에서 하니까 그 기도가 끝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니까 짠 하고 났는데 갑자기 자기 몸이 쏠리는 거예요. 봤더니 이 큰 물고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자기를 토해냈다. 왜 토해냈을까? 살리려고 그랬겠죠. 근데 어떤 성경학자는 이걸 갖다가 좀 삐딱하게 봐서 이 요나가 좀 가증스러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여호와의 낯을 이제 배반하고 여호와를 떠나가서 도망간 친구가 죽게 되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절도 없이 그를 살려서 토해냈다. 물고기가, 이 큰 물고기가 다 그 기도를 듣고 있다가 인간이 거짓말하는 거 막 아유 역겨워, 그래서 토해냈다는데, 어떻게 뭐 해석을 그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요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살리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살아났어요. 이게 2장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자, 첫 번째 요나가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리고 첫 번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3장은 두 번째 명령이 시작됩니다. 3장 1절부터 우리 4절 말씀까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까 1장 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두 번째 하나님은 또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배신을 때렸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정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을 하고 배신을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부정을 하고 불순종을 했다면 이 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살리시고 다시 그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3장 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명령하는 것이 뭐냐?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두 번째 명령도 동일한 명령이에요. 너 니느웨 가는 거 힘들지? 그럼 가지 마. 이번에는 너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역시 똑같이 니느웨로 가라는 것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선포하라는 것이. 그래서 자, 요나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3절 한번, 우리 3절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40일이 지나면 40일이 지나면 요나가 선포한 말이 요 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서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선포한 것은 딱 요 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다른, 너희들이 왜 무너지느냐?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악독이 여호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을 해서 너희들이 멸망하고 죽는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셨어.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전부 다 회개해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줄지 모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이 악의 길에서 벗어나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그가 선포한 말은 오직 하나. 40일이 지나면 너희 죽어버려. 요나의 이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갔는데 이 니느웨가 굉장히 큰 성이에요. 너무너무 큰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너무너무 큰 성인데
얼마나 큰 성인가 하면은 너무 큰 성, 3절에 보니까 이 성을 다 돌아다니려면 며칠이 걸린다고요? 3절에 보면 며칠이 걸리게 돼 있죠? 3일이 걸려요. 진짜 우리가 성경을 보면 3일이나 걸려. 맨하탄 정도 되는가? 뉴욕 정도 되는가? 그보다 더 큰 3일을 옛날에는 걸어다녀서 3일이니까. 그런데 이 3일이 걸리는 큰 성에 갔는데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루만 돌아다녀요. 이틀은 째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일 다녀야 구석구석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말씀 전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은 가만히 있고 그냥 하루 정도 가서 억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억지로 전하는 말씀조차도 딱 한마디 5글자로 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그런 사람으로 지금 있다는 거예요. 4장 7절에 보면. 자, 요나가 지금 화가 난 이유가 바로 그렇게 해서 지금 화가 나. 4장 1절에 보면 화난 이유를 내가 쭉 설명을 했는데 요나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 요나가 지금 화가 났어요. 요나는 왜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난 이유가 우리 4장 2절에 보면 나와요. 지금 화가 너무 나는데 화난 이유를 요나가 지금 불순종하고 화난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4장 2절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누가 기도하냐면 화난 이 요나가 지금 선지자가 지금 기도를 합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기가 이제 갈릴리에 있을 때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한테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한테 했던 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 안 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을 했다는 거예요. 왜 도망을 했을까요? 그 다음 이유가 그 밑에 나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던 불순종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자비스럽고 긍휼하셔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내가 가서 니느웨에게 말을 전하면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하면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되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해버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용서를 해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을 안 했다는 거지. 실제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3장 아까 3장 읽었는데 3절까지 읽었는데 4절까지 거기에 보면 무너지리라는 말을 딱 하고 나니까 3장 5절부터 일어나는 일이 뭔가 하면 그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이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전부 다 회개를 해버려요. 전부 다 금식을 하고 전부 다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그러면서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하며 전부 회개를 해요. 더 놀라운 것은 백성들이 그러는 것이 왕에게 들려요. 왕이 그 소문을 듣고 나서는 왕도 자기의 조복을 다 벗어버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이 회개할 때 입는 베옷, 아주 형편없는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머리에다 재를 막 뿌립니다. 왜냐하면 죄인처럼 막 재를 뿌리고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요. 조서를 내리고 뭐라 하냐면 이 성 안에 있는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은 아이고 짐승까지 얘기합니다. 전부 이 베옷을 입어라.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조차도 전부 베옷을 입히고 사람이고 짐승이고 전부 다 이 성에 있는 사람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복을 빌어라.
혹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지 모른다. 40일이 지나더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왕이 선포해서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회개를 해버리고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시고 그 회개하는 운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다. 이걸 보고 지금 요나가 화가 난 것이. 아이고 자기가 선지자로서 그래도 선지자 보냄을 받아가지고 니느웨에서 얘기를 하는데 40일 지나면 너네 망가져 무너지는 거야. 말빨 안 쓰게 말이죠. 모양 안 나오게. 그렇게 성경에서 40일 지나면 짠 하고 어떻게 돼야 돼요? 무너져야 된대요.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놓고 나서 선지자 말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들의 원수예요. 이 지금 이스라엘하고는 천천히 원수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나라가 바로 이 니느웨 아수르 나라예요. 그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구원을 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용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대국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족속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들과 똑같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원수나 우리가 차이가 뭐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우리는 택한 백성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저 이방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하나님 이게 공평한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이 요나를 화나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는 말,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기도 막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릴 것을 내리시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 기도 듣고 하나님이 계획을 포기해버리시는 건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하면 기도 듣고 나서 응답하면 이거 내 계획 이랬는데 취소 이러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말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만약 그런 하나님이면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하나님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분이라는 정말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겨요. 하나님은 변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안 내리셨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돌이켰다. 근데 돌이키다는 말은 가던 길에서 돌아선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주어가 돌이킨다는 단어가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돌이킨다 할 때는 이 돌이킨다는 뜻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계획하셨다가도 죄인이 회개하면 자신이 그 죄인을 책망한 것에 대하여 고통을 당하신다. 이것이 바로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이 막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는 말은 뭐냐면 그 죄인을 해서 내가 멸망해야지 책망을 해야지 했던 그 자신 하나님의 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다. 이거 돌이킵니다. 막 괴로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이 받아야 할 대가를, 죄의 대가를 스스로 자신이 짊어지십니다. 이걸 돌이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돌이키시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의 잘못을 자신이 직접 뒤집어 쓰신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멸망하는 것을 내가 멸망하기로 했구나 하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멸망의 모든 대가를 자신이 짊어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말을 써요. 바로 이 니느웨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지금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스러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로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노를 더디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면 그들을 갖다가 다 용서하시는 이런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얘기하면 하나님 용서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싫어서 안 갔다는 거예요. 마치 요엘서 우리가 배웠던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 우리가 요엘서 2장 13절에 있죠. 바로 그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방인 니느웨에 간 것을 이 요나는 불쾌하게 생각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요나가 4장 3절에서 자 보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요나가 신앙적으로 이제 갈등이 딜레마가 생깁니다. 자, 이쯤 되면 내가 이 적군을 갖다가 내가 구원하는 적군, 적의 나라를 구원하는 자가 됐으니까 이런 소리를 했으니까 나는 지금 도대체 뭐냐? 이거 선지자가 할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 생명을 취하세요. 나를 참 죽여주세요. 내가 이런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선지자입니다. 엄청난 얘기를 자기 죽이라는 얘기. 아니, 이방 나라에 가서 구원을 하는 이런 선지자인데 우리 이스라엘을 배신하는 이런 나라 사람인데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운하고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배신감을 느껴요. 하나님 도대체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만 구해야지 왜 니느웨를 구합니까? 내가 니느웨를 구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까? 저거 싫습니다.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억지를 부리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문제가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가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니느웨는 죄 가운데서 용서를 받고 빌어서 이제 멸망이 안 되는데 요나 이게 문제가 되어버린 요나라는 사람.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조용히 요나에게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니까 4장 4절에서 너 왜 화내니? 화내는 게 옳은 것이냐? 왜 화를 내는 거야? 하고 4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오. 그렇게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이 너와 이 요나의 화냄을 갖다가 꾸짖으세요. 꾸짖으시기보다는 왜 화를 냈는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나 선지자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요나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4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제사장에서 그 성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쥐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문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고 하니라. 네. 요나가 하나님 너 왜 화내니 하니까 놀랍게도 댓글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는 끝나버리고 말아요. 요나가 하나님 너 화내니 하니까 아마 이렇게 때려봤는지 하나님과 뭐 어떻게 봤는지 댓글을 안 해버려요. 그 일방적으로 대화를 멈춰버리고 아무런 댓글도 없이고 하나님이 너 화내니? 왜 화내? 그 질문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성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성 밖에 나가서 동산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는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초막을 짓고는 뭘 하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나서 여기 하는 거니까 보니까 뭐냐면 그늘 아래 딱 앉아가지고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자, 요놈 성, 내가 지금 얘기했지만 40일 동안 여러 회개하고 하나님이 지금 멸망을 안 하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는데 그러나 요나는 그게 싫은 거야. 한번 두고 보자. 40일 요거 지나서 어떻게 되는가? 정말 요 성이 쫄딱 망해서 무너지는가 아닌가? 그걸 보고 싶어가지고 그걸 기어이 그렇게 아주 그걸 보려고 해서 의도적으로 성 밖에 나가서 하나님 그렇게 말을 했지만 두고 봅시다. 어떻게 하는가? 하고 지금 동편 언덕에 가서 앉아 초막 치고 그걸 보고 있어요. 자, 이 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 무슨 맞습니까? 우리는 요나 선지자, 요나 하면 우리가 뭐 들은 얘기가 많은데 요나가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보니까 이게 선지자 할 일이에요. 지금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으면 선지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을 인정해 주시고 들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 지금 난리 나고 지금 뭐 성가대 구성해가지고 찬양해야 되고 맨날 통성기도하고 감사를 바쳐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지금 불쾌한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이건 하나님 그리 되면 아니 되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지금 눈이 째려지게 동편에 딱 앉아서 이러고 앉아가지고 성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오늘 37일째 38일 이러면 성이 어떻게 되는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질문을 한 하나님은 무시당해버렸어요. 요나에게 가르치려고 깨우쳤던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방적으로 무시당하고 배척을 당했어요. 버림을 받는 거예요. 요나가 여호와를 버리는 게 아니라 또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해요. 그런데 6절부터 이제 9절까지 나타나는 하나님의 행위를 보면 하나님은 또 여기에서 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정말 체험학습으로 요나를 가르치기를 이제 준비를 하죠. 이렇게 요나를 놔두면 안 돼요. 요나가 비록 이렇게 배반하고 요나가 어리석어서 곁길로 나가고 잘못하고 이렇게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징계를 하고 벌을 내리고 정의의 잣대로 그를 갖다가 책망을 하고 머뭇거리고 너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요나에게 이제 네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박넝쿨, 이 박넝쿨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준비해서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해서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셨더라. 너 땡볕에서 초막지었지만 너무 덥잖아. 볼 땐 보더라도 너 더워서 갔다가 너 까무러쳐서 너 열사병 걸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요나를 위해서 머리가 서늘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6절 제일 끝에 보니까 요나가 박넝쿨 때문에 심히 기뻐했어요. 요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모르고 있어요. 이상하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가 소막을 짓고 이래 앉았는데 더워 죽겠는데 갑자기 박넝쿨이 쑥쑥쑥 자라나더니 초막을 덮고는 서늘하게 되니까 요나가 그렇지 내가 아는 일이 맞지 이 꼬라지 니네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렇게 박넝쿨까지 나를 도와주네 선선하게 이러고 지금 앉아있는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박넝쿨만 준비하신 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또 다른 걸 준비했어요. 뭐를 준비했을까요? 하나님이 또 준비를 하셨네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했다 했는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튿날 새벽에 너 오늘은 기분 좋았지만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어떻게 해서 찢게 하죠. 씹어버렸다. 누가? 벌레가. 그래서 그 박넝쿨이 어떻게 됐어요? 시들어버렸어요. 씹어서 다 죽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하셨지만 또 벌레를 준비하셨어요. 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또 준비했었어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뭐를 준비하셨죠? 뜨거운 동풍을 또 하나님은 이 교보제 재료를 갖다 여러 개를 준비하세요. 요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박넝쿨도 준비하시고 벌레도 준비하시고 뜨거운 동풍도 준비하세요. 뜨거운 동풍을 준비했어요. 자 요나는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어제 초막을 짓고 있는데 막 박넝쿨이 자라서 덮어주니까 기분 좋았지.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박넝쿨이 다 죽어버렸어요. 죽어서 하고 좀 아쉬운데 했는데 웬걸 갑자기 뜨거운 동풍이 일어가지고 해가 막 쨍쨍 내리비치는데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다는 거예요. 아주 혼미해져가지고 완전 맛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죽겠구나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느니 이거 뭐 니누에고 뭐고 이거 보는 거 귀찮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고 지금 이 8절에 보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나타나서 9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왜 이 박넝쿨 하나 가지고 화를 내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요나가 지금 대답을 해요. 내가 박넝쿨하고 왜 화내냐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나 차라리 화나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박넝쿨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 막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화를 내고 막 그냥 박능굴 때문에 나 차라리 죽어도 좋다. 너무 지금 막 정신이 혼미해 죽겠습니다 하고 박능굴 때문에 흥분해 있는 이런 모습을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것이 드디어 10절 11절에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질문이 요나에게 던져집니다. 최후의 질문은 이렇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굴을 네가 아꼈지 않느냐. 그러면서 11절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이것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지금 그것을 묻고 있어요. 어쩌면 이런 말씀을 하는지 몰라요. 요나야, 너는 순전히 선물로 받은 것을 잃어가지고 고통스럽고 슬픔을 좀 당하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내가 직접 창조한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단다. 내가 직접 만들었던, 내가 이 땅에 내가 빚어냈던 나의 피조물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단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요나서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결론을 냅니다. 요나서는 우리에게 결론을 주지 않습니다. 요나서는 우리에게 결론을 말하지 않고 오직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누가 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질문에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참으로 깨닫는 자가 이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는 이 질문에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아미떼는 진리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나는 진리의 아들입니다. 진리를 아버지로 둔 아들입니다. 그는 진리를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고 또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어요. 4장 2절에 보면 요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그다음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며 이런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진리를 잘 아는 요나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요나는 진리를 알아도 진리로 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만 그 하나님 아는 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는 것을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내린다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편협한 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고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우리만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이 요나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대판 요나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현대 용어로 요나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요나 증세들이 교회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있다는 자부심, 그래서 자신의 주장이나 자신의 진리나 자신이 알고 있는 정의를 앞세우고 그걸 주장합니다. 교회는 이런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교회는 전도를 많이 해야 돼. 교회는 뭐 어때야 돼. 어때야 돼. 우리 교회가 어때야 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들이 특권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우월하고 자신들이 뭔가가 더 축복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이런 이기적이고 교만한 이런 성도들이 오늘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교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와 똑같은 것이죠. 이런 현대판 요나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막내 아들, 두 번째 아들이 자기 유산을 미리 타가지고 먼데 나가버려서 탕진당하고 거지가 돼버리죠. 그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있던 맏아들이 그 아들 돌아오는 아들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아주 불평을 합니다. 나는 집에서 아버지와 가업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온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저 둘째를 갖다가 아버지 왜 환영합니까? 그에게 왜 축복을 내립니까? 그를 왜 축복합니까? 그를 왜 사랑합니까? 현대판 요나들입니다. 요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요나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를 용서하셨습니다. 니느웨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요나도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믿음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전하는 걸 불쾌해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스스로 억제하면서 그냥 자기의 신앙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요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그 요나를 용서하였듯이 그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전도 사명은 우리가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죠. 요나는 그 일에 대해서 거기에조차도 자기의 것을 가렸다는 것이, 자기의 이기심을 내세웠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좁은 자기의 생각으로 재단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자기 생각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엄청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자신의 민족 안에다 가두어 버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을 받고 사용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요나와 같은 편협한 신앙의 존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요나처럼 살지 맙시다. 요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 4장 11절의 마지막 질문,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우리가 이 대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